오늘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5번째 말씀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궁일이 여겨야 된다. 이 궁일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겨 동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가엾게 여겨 동정하는 것이 궁일인데, 이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궁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56절에 보면은 궁일이 많으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궁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궁일은 무궁한 궁일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가장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궁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버림받을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불손하고 거역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궁일이 크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낮에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없을까? 그리고 구름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구름이 바람 따라 움직이지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나를 인도하는 구름은 없을까? 그래서 늘 관심 가지고 보고, 요즘에도 봐요 제가. 근데 뚜렷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없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런 신비로운 일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이렇게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거기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불 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이 불 기둥이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머물렀던 데에서 출발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흔들리면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궁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는 온갖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선하신 인도해 주심을 계셨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구원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궁일을 베풀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 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궁일을 베풀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불신 사람, 불신 세력에게도
궁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이렇게 됩니다. 이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간신히 살아나와서 정신 차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그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걸 보고는 신기가 불편해졌어. 신기가 불편해져가지고 하나님,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악한 세력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세력을 구원합니까? 그냥 뒤틀려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나 망하지 않게 하시나 내가 보자 하고 버텼어요. 근데 그 더운 사막 지방에서 버티니 얼마나 덥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해서 하룻밤에 자라서 그늘을 주니까 그늘을 해지가 좋다 했는데 하룻밤에 시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심기가 불편해서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하고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시든 박농쿨을 아끼거늘.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신사력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궁의를 베풀어서 아껴서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신 세력도 하나님이 궁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로마서 9장 2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다 부른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이미 조상대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하잖아. 이런 축복이 어딨냐.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참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불신 세력에서 우상 숭배하며 지금도 뭐 제사 가지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시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궁의를 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보다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에 궁의를 베푸는 걸 원한대. 그리고는 배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들어 16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계속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죄인도 궁의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어떤 죄인도 다 회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는다.
내가 본이다, 내가 본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좋은 일, 선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 누구나 예수 믿어 영생 복을 받게 되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원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받아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유업을, 영생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지 믿죠.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요? 아유, 우주인들이 날아가 보니까 하늘에 하늘나라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요? 내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체험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느끼죠. 그러나 하늘나라 간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유는 하지만은 우리 몸과 영이 하늘나라 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땅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건 하늘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세상에 태어났다 죽으니까 잠깐이에요. 세상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아. 하늘에서는 영생복을 누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가 이 다음에 숨을 거두게 죽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 준비하고 그걸 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어딜까?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에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딜까? 하늘나라, 우주의 저 파란 하늘나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공위성을 띄운 다음부터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우주에 관한 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봤어요. 보는데 아주 특이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까지 그리면서 우주를 그리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요, 윗 우주가 있고 아랫 우주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까지 그려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윗 우주가 있고 아랫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통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다가 쑥 들어가서 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쑥 나오는 아랫 동네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태양계는 윗 우주에 있대. 아랫 우주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생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세계는 3차원 세계까지 가능해. 1차원이 뭐냐면 점과 선. 여러분들이 점을 찍고 선을 쭉 끄면 눈에 보이지요. 보이잖아요. 그게 1차원이요. 2차원은 선을 쭉 긋고 그걸 쭉 누르면 평면이요. 2차원 세계는 여러분 눈에 보잖아요. 그림 그리고 사진 찍으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3차원은 입체요. 근데 3차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어. 앞은 보지만 뒤를 못 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는요, 2차원 세계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뒤에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추측하죠? 그 3차원 세계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가 돌아서면 보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추측할 수 있는 세계, 그 입체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면도, 윗면도, 뒷면도, 측면도, 밑에까지 볼 수 있다면 옆면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펼쳐서 그려. 정면도를 이걸, 그 다음에 측면도는 이렇고, 뭐 위에서 보는 건 어떻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입체를 2차원의 세계를 평면으로 펼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게 2차원 세계지만 3차원 세계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 돌려보면 또 보는 거니까. 돌려봐도 거기는 우리는 2차원 세계밖에 못 봐. 근데 4차원 세계는 우리가 못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4차원 세계하고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들하고 만나는 무슨 그런 영화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느낌으로 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영화 속에도 만들고 소설에도 글들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3차원까지 보이고 4차원 세계는 우리는 못 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늘나라는 4차원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볼 때 윗우주만 보지만 아랫 우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로로 하는데, 혹시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끝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또 한쪽에는 이게 별들이 없어지는 세계가 있는 대신에 별들이 만들어진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고성능 만원경으로 봐가지고 이 별들이 나오는 세계가 눈에 보여.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별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겨울에면 오리온자리라는 별자리 있죠. 4개의 별이 있고 가운데 3개의 별이 똥똥똥 이렇게 있는 거. 그 별 봤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밤하늘에, 남쪽 하늘에 잘 보여요, 여러분들. 계룡시에서도 잘 보여. 근데 별이 똥똥똥 3개 있는 데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네. 뭐 학자들은 가스가 뭉쳐서 별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별이 생산이 되는 구멍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우주와 아랫우주가 있다. 그걸 보고
우주가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또 밑에도 있는구나. 층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세계에다가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은혜 체험할 때,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돼. 그러나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끝까지 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돼. 여기 보면은 궁일이, 내가 먼저 궁일이 여겨야 하나님은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벗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궁일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는 궁일을 받은 자요. 그 궁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궁일을 베풀어야 돼. 그럴 때 더 큰 궁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옳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뭘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았지만은, 멸망하는 백성 중에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궁의를 베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는 야고보서 2장 13절 앞에 보면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궁의를 받았으니까 세상 살면서 궁의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받는 것보다 이제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궁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궁의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스가랴서 7장 9절 뒤로 10절에 보면 서로 인애와 궁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우리들이 이게 궁의를 베풀 사람들은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궁의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궁의를 베풀어야 된다. 또 잠언 14장 21절 뒤를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돼. 이게 궁의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거구나. 특별히 재물을 통해 남을 도움 주는, 그걸 해야 이게 궁의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3차례씩 말입니다. 각 구역을 통해서 교구별로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찾아라.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돕도록 하자. 요즘에도 각 구역에 통보가 갔을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울 테니까 다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별해서 돕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저 조금씩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돕는 일을 해보려고. 오늘 일부 예배에 마쳤더니 어저께 결혼했던 그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드릴게, 그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재물도 좀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신나요? 신나지 않아? 제가 아주 기쁘더라고요. 신나더라고. 우리가 남들을 좀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와서 시간만 주면 갚겠다고 비니까 다 탕감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빚을 준 거예요. 그걸 탕감해 줬어. 그러다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 얘기는 1-2천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고 1-2천만 원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 않았어. 잡아다 옥에 가둬버렸어. 그 소문을 듣고 주인이 잡아라 그리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이런 궁의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내 동료에게 궁의를 베풀지 못하느냐? 잡아다 옥졸에게 남겨라. 그래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궁의를 베푸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물질로 남을 돕는 것도 있고 이 마음으로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이에 궁의를 베푸는 거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 뒤를 보면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눈치 보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마음이 우러나서 즐거움으로 하래요.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들을 보면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희생하며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궁의를 베피면 심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 이게. 또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궁의를 베피면 자손이 잘 된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 근처에 논산 가면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이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들 죽었어요. 근데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누구를 뽑았느냐면 집집마다 머슴을 뽑아가지고 이 머슴들에게 이 지주계급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동네에 머슴이니까 동네 형편 다 알잖아요. 색출해내서 다 죽이는데 죽장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래. 무슨 죽였는데, 근데 한 집은 지주계급인데 이 머슴들이 보호를 해가지고 그 집은 그런 피해를 안 당한 집이 있대.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늘 궁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집 앞에다 이렇게 쌀독을 놓고 가난한 사람들 편 얼마든지 퍼가게 하고 도와주고 또 쌀독이 내려가면 쌀을 퍼다가 언제든지 또 퍼가게 하고 그랬더니 머슴들이 고마우니까 그 집은 해치질 않았대. 공의를 베푸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요. 조금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남도 돕고요. 여러분들이 궁의를 베푸는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궁의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궁일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손을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궁의를 베풀어서
궁의를 베푸는 자는 복이 나니 궁의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